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산다, 또는 보란 듯이 잘 산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다 남을 의식하는 말인데, 그 왜 사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CCTV를 설치해 놓고 늘 남들이 어떻게 볼지 긴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남의 시선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나의 진짜 모습보다 남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건 인생의 초점이 상당히 어긋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남이 보는 나와 진짜 나는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보기와는 다르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야말로 보기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는데 겉은 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그거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적으로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하는 일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달라요. 인간은 늑대 같은 인간이라도 얼마든지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양이고 그래서 양이라 말하는데 실제로는 늑대라는 얘기예요. 보기와 실제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늑대와 양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옷을 입는 건 그건 비단 위선적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저런 옷을 걸치고 있어요. 싫든 좋든 걸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기업 전무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경제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옷,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한 사람의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또는 학벌에 따라서, 또 기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런저런 옷 이미 걸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입은 옷을 곧 나와 동일시합니다. 나 역시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곧 나 자신이라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양이냐 늑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양으로 보느냐 늑대로 보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고 감투를 싫어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투에 연연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이건 대학 교수들도 학장이니 대학원장이고 보직 맡겠다고 아주 치열하게 감투 싸움 벌이고, 심지어 목사들도 감투에 연연해서 참 볼썽사나운 모습, 참 구역질 나는 모습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윗물이 막지 못하고 더럽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투로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건 감투 싸움을 한다면 지역적인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감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감투를 원하지 않고 다들 시시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감투 싸움 할 사람 없어요. 그 감투 써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감투에 연연하는 이유는 남이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이 알아주는 나를 곧 나 자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욕구가 강하지요. 명심하십시다. 남이 알아주는 나, 그거 나 아닙니다. 남이 말하는 나, 그거 진짜 나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내가 걸치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남이 바라보는 나를 곧 나라고 여기는 것은, 그거는 옷을 나 자신이라 여기는 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 옷 다 걷어내고 진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권력 다 빼고, 부자라면 돈 빼고,
배우라면 무대 빼고, 직장인이라면 명함 다 빼고, 직책 다 빼고, 성도라면 직분이니 타이틀이 그거 다 빼고, 완전히 다 빼고 남는 나, 그게 내 속사람이거든요. 그 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걸쳤던 것들, 나를 수식하는 것들 다 빼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납니다. 그게 진짜 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으로만 나를 아시고 그 모습으로만 나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그저 그냥 욱하는 성격으로 반란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 4년 동안의 준비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뭔지는 아시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주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며 포장하는 겁니다. 왜 선거철 되면 후보자들이 참 하나같이 재래시장 돌아다니고 장애인 시설 찾아다니고 양로원 찾아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뭐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뭐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1절 보시면 일단 그는 매일같이 호위병 50명을 앞세우며 병거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봐도 멋있어요. 일단 외모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였으니까 얼마나 더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에 다 반했어요. 그리고 2절 이하의 내용 보면 그는 매일 성문 앞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사연을 묻고는 그러한 딱한 사연이 있으니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왕이 재판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으니 그걸 과연 헤아려 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내가 재판관이라면 정말 정의를 세우고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거 아주 고도의 수작이죠. 이거 이러면서 은근히 다윗 왕은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신이 다윗보다 훨씬 더 통치를 잘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왕자가 나를 알아주는데 너무 압살롬 왕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절하려고 하면 손을 뻗쳐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친근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이런 말들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야, 너 압살롬 소문 들었어? 너 압살롬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일을 해. 어떡하지?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감싸준 적 있었어? 압살롬이 최고야. 완전히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압살롬의 인기는 아주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요?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잖아요. 신실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온 백성이 환호하며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데 그것도 무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는데 이게 상식적이라면요, 그 누구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런 천하의 패륜 자식이 있나,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욕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일어섰는데 칭찬하겠습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압살롬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압살롬 지지했어요.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얼마나 감동했었는지를, 압살롬의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인물로 알았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가로채려는 철저히 위장한 아주 사악한 패륜하죠. 늑대보다 더한 인간인데 교묘히 양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난 뒤에서야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알고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야, 저놈이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구나, 분개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속았어요. 정말 감쪽같이 속았어요. 속 사람은 안 보이고 드러나는 것은 뭐 인자한 모습, 위로해주는 모습,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는 모습뿐인데 그 어떻게 안 속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밖에 볼 수 없고 그 겉모습으로 그 사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그 어떻게 꿰뚫어 봅니까?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만큼 속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하며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걸친 옷 때문에 나에게 속고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속고 그렇게 나에 대해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을 때보다 자신에게 속을 때가 훨씬 많아요. 사실 제일 위험한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목사이다 보니까 뭐 싫든 좋든 이런저런 옷을 입어요. 뭐 영적 지도자의 옷을 입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매주? 그러니까 또 설교자의 옷을 입죠. 여기 성찬식 하면 그 성찬식 집례를 목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의 옷을 걸치고, 기도회 인도하면 기도회 가장 앞장선 사람의 옷을 걸치고, 온갖 좋은 옷은 다 걸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한 포장을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며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위장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직분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담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어떤 교인이든 삶의 모습은 전혀 없어도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건 그거 나 아닙니다. 남들이 어떤 말을 하건 그거 나 아닙니다. 나의 속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걷어내고 남는 나, 그게 진짜 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주님은 오직 그것으로만 나를 아시고 그것으로만 나를 판단하십니다. 나의 포장이 어떠한지 따지기 전에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냉철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떠냐고 관심 없어요. 남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린 반대로 하십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이전에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지를 고민하시고 그 옷을 바꾸고 아름답게 고쳐 나가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친 옷, 그거 부지런히 바꿔가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진짜 모습, 그 모습 변화시키고 그 모습 아름답게 가꿔가는데 거기에 모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매일같이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벌일 때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4년 동안 그러는데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행동은 이거 누가 봐도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런다는 말을 듣고 다윗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압살롬을 불러서 이유를 묻거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유를 묻거나 지적한 적이 없어요. 자, 이상할 것 없어요. 다윗은 원래 그랬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 분노하면서도 한 번도 암논을 책망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해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냥 두고만 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압살롬이 분개했어요.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개했거든요. 왜 아버지가 암논을 처벌을 안 하지? 좋아, 아버지가 처벌 안 하면 너는 내가 죽인다 이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 원래 성격이 치밀하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끝에 암논을 자기 칼로 죽여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도주합니다. 자, 이 일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벌어졌으면 압살롬을 다윗이 살인자니까 책망을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압살롬이 복권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벌을 주든지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면서도 뭐 자숙기간을 두든지 뭐 여하튼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이러한 스타일을 알았어요. 원래 교활한 사람일수록 상황 파악을 빨리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적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야 압살롬, 너 요즘 매일같이 호위병들 이끌고 퍼레이드를 벌인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또는 너 지금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런 소리들 한다는데 이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너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지적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압살롬도 감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행동을 지속하지는 못했을 텐데 그냥 다윗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도 그 상황을 악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황이 다윗의 이러한 스타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식들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오늘날 그의 자녀인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고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맡기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지적하신다면야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면, 네가 알아서라 하신다면 그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 지녀야 되겠죠. 신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발적 신앙, 자기 주도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노력은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와다나베에게 나가사와가 항변합니다. 아니, 내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악착같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와다나베가 말합니다. 그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야. 내가 말하는 노력은 그런 게 아니야. 노력이란 건 보다 주체적으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거야. 종종 언급되는 이 책의 유명한 글귀인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노동이란 직장 생활이나 학생의 숙제 등등 해야 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력이란 스스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노동과 노력 어느 것에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속으로고 당연히 노력이죠 하시겠지만, 아니요, 둘 다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선 노동과 같아요. 단 의무적인 일임에도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노력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노동을 노력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인의 개성에 따라 색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의무적인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무적인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이끌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거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을 땅에 감추어진 황금에 비유한 비유인데,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한번 해봤죠. 만약 주인이 종에게 지도를 그려주면서, 자, 이곳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땅을 다 파헤쳐라. 그러면 황금이 나올 거다. 그거 다 네가 차지해라. 이러면 종이 기뻐해야 되나요? 불평해야 되나요? 황금이 뭔지 모르세요?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을 줬어요. 근데 그냥 복권이 아니고 1등에 당첨된 복권. 한 30억쯤에 당첨이 됐어요. 이거 가지세요. 이거 가려면 은행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까지 가셔서, 근데 은행이 좀 멀어, 시골 산속이라, 거기까지 가셔서 이거 차지하세요. 그럼 이 사람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불평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은혜죠, 은혜. 황금을 가지라는데 은혜죠. 근데 만약 이 종이 그곳까지 가면서 불평을 해요. 아니,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왜 나마냥 산 넘고 물 건너 그곳까지 가서 땅을 다 파헤치는 그 고생해야 되나 불평을 한다면, 이 사람 지금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황금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황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돌덩어리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로 아면 불평이 나올 만하죠. 그 돌멩이 가지라고 산 넘고 물 건너 가라 그러면 욕 안 나오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권을 그냥 종이 휴지 조각으로 알면, 그 휴지 조각 하나 받겠다고 내가 이거 산길을 걸어서 거기 가야 돼?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런 상태라면 가는 도중에 원망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가야 되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냥 때려치거나. 여러분,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곳까지 가서 황금을 차지하라는 주인의 명령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황금이 뭔지 깨달으면 얘기는 끝나요. 황금을 내 손에 쥔다는 게 뭘 의미해, 그거 알면요, 그럼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래도 불평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불평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그때는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못 가게 방해해도 갑니다. 산을 10개를 넘어야 된다 그래도요, 기뻐 뛰면서 갑니다. 당연하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과정이에요. 그 찬송가 359장이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말하잖아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목적지까지 가서 차지하는 황금이 곧 천국이고, 그곳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황금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말로는 아는데, 말로는 들어서 아는데 실감하지 못하면, 아니 그 남들은 다 지 맘대로 사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부담이 돼요. 이거 꼭 해야 되나, 꼭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자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슴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워낙 숙달이 돼서 뜨끔하지도 않거나, 냉정히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혹시 내가 지금 그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까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황금의 가치 깨달으면 된다고, 은혜를 깨달으면 된다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물론 명령을 따르는 일이지만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구속이나 억압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지만 그게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듯이, 남들이 안 하는 것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그게 고생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불평 없어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미 교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에겐 주님을 믿고 깨닫고 따를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른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땐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 다 동의하죠? 기본 교리 아닙니까? 기본 사실 아닙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요, 설명으로 안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요, 눈에 보이게 징벌하고 책망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전혀 그런 지적 없이 네가 알아서 하라 맡기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달라요. 이제는 성령이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는 시대에, 누구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에 성령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걸로 다 끝나요. 성령 받아서 은혜 깨달으면, 황금의 가치를 깨달으면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알아서 간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는데 성령 우리를 뜨겁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제 좀 끝장내십시다. 좀 정리하십시다. 이제 제대로 이왕 하는 거 10년, 20년, 30년 그냥 했는데 제대로 하십시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이끌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함으로써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진정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